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기도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 100%는 응답이 있지만은 우리는 가끔 내가 달라고 하는 것만 주시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죠. 기도는 늘 기도할 때 그래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마. 그것이 또 한 가지고, 아니야 그거는 너에게 주면 안 되겠어. 그것이 또 두 번째고, 좀 기다려 내가 생각하는 때 너에게 줄게. 이렇게 yes, no, wait,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는 또 우리의 삶은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으로서 우리의 삶을 늘 건강하게 지탱해 준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참으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자,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한 첫 소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응답,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 제가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10%밖에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하신 은혜로 야 내가 잘했다, 참 100% 했다,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은혜와 점수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진보, 또한 성숙, 변화, 이러한 것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잘 알잖아요. 그러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죽은 자가 살 수 있나?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죽으면 그만이지 뭘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이 모습을 실천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역사적으로 이미 증언하신 겁니다. 남수단의 슈바이처라 불린 고 이태석 신부님, 그에게 치료와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 중에 지금 의사가 되거나 의대생이 된 그 제자가 5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남수단의 작은 마을 이태석 신부가 손수 지은 그 허름한 학교에서 6년 만에 국립대 의대생 57명이 배출된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되었고 신부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이유에서 의사가 된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찾아온 환자에게 다가가 언제나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손을 붙잡고 자,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찾아온 사람의 신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대하는 그러한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서 의사와 환자 간의 이 간격을 좁히고, 그리고서 비로소 참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의 병을 치료했다는 이러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 그의 제자들도 의사가 되어서 스승 이태석 신부처럼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진료를 시작했고, 또한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 손을 잡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신부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아니지만은
그의 제자들이 이 환자들을 진료할 때 우리 곁에 신부님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참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만 오늘 참 타임머신을 타고 이 땅에 참 오셨을 때 그분이 직접 참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서 말씀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이것이 부활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부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신부님처럼 진료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환자들은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서 곁에서 자신들을 치료하고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울지마 톤즈의 두 번째 영화 제목은 우리가 이태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태석이라는 이러한 그 의미의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감독한 구환 감독은 이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이 제자들이 이태석 신부처럼 이런 환자들 다루는 모습을 보고 이 영화 제목을 우리가 이태석입니다가 아니라 부활 두 자로 이렇게 제목을 바꿨다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도 이 부활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며 만져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교동도에 가보면 그 화계산 그 밑에다 화계정원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화계정원 정상에 보면은 바닥이 강화유리로 된 아주 높이 세워진 스카이웍이 있습니다. 그곳 위에 서 있거나 걸으려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두두들 떨게 됩니다. 사실 서 있거나 걸어도 안전한 곳인데 두려움과 고소공포증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발 아래에 있는 스카이웍이 위험하지 않다고 확신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안전이 보장된 스카이웍을 보고도 걸을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의 예수님을 자신 있게 믿고 따를 수 있는지 자기 점검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어야 되는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더블 아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24년 금년은 윤년입니다. 2월에 하루가 더 있는 보통은 28일로 끝나지만 금년은 윤년이기 때문에 29일이었습니다. 윤년은 영어로 립 이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을 리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이재하 장로님 또 우리 이리샤 권사님의 이 장로님의 사위 되시고 이리샤 권사님의 부군대는 원정은 집사님 일부 예배 나오는데 제가 뵙질 못하고 이 말을 못했어요. 그냥 리비어 리퍼만 얘기했지.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4년에 한 번 자기 생일이 돌아오는 분이죠. 그런데 섭섭해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36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 더하기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윤년 366일까지 고려해서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그 하루도 챙겨주시려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1년에 365번이 아닌 366번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상하고 사려 있고 얼마나 확실한 그러한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섬세한 배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러한 임마누엘에 화답하시면서 또한 이 화답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연의 이치고. 썩은 나무로 십자가를 조각하는 우예본 작가가 있습니다. 성은 우시요 이름이 예본이죠. 아마 부모가 예수를 본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녀는 힘든 시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소나무의 썩은 가지에서 자신을 보고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 작가는 나의 모습이 이토록 보잘것없고 야산에 버려진 땔감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썩은 나무 같은 저를 정금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높아진 사회적 신분의 소유자가 되어 대체로 뽀기고 으스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신인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보처럼 사는 것이라고 주변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심지어 강도에게까지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그 고난을 견디시고 죽기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여 훗날 누군가가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렇게 물어볼 때에 거기 있었노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 그리고 순교자들은 지난날 그렇게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어머니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이제 다룬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와 룻가의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자, 이 말에 오늘 방점이 있습니다. 화가 김병종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한 폭의 영상이 떠오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읽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이제 그려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고향집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어머니는 변함없이 낡은 안진메이 탁자 위로 그보다 더 낡은 성경책을 펴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낡은 탁자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 의미가 없습니다. 낡은 탁자 위에 또한 더 낡은 성경책을 펴들고 앉아 있는 우리 어머니. 한쪽엔 평생 둘둘둘 돌아가던 낡은 재봉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성경책과 낡은 재봉틀, 이 두 가지 물건은 어머니의 인생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햇살이 퍼지는 툇마루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바야흐로 어머니의 정원은 어머니가 가꾼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달콤한 봄바람은 코를 간지럽히고 꽃들이 토해내는 형형색색이 내 혈관을 타고 달렸습니다. 그야말로 꽃들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립던 흙내음, 타오르는 햇빛, 그 햇빛에 녹아흐르는 색. 오호라 색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날 나는 여기 어머님의 생명의 정원에 앉아 있습니다. 자녀들 위해 늘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어머니. 여러분들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키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한 모성애, 봄꽃처럼 향기로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각자 여러분들의 어머니에게서 발견하시고
이처럼 대단한 어머니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나의 어머니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겨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 현장에 과연 우리가 있었는가? 그때는 저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2024년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금요일이 되면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이 없네. 그러한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보이는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희생 속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그 무리 가운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하는 그 룻처럼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노라 주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내며 오늘 종려주일 또한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부활을 우리가 앞두면서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뿐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아름답고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